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23장 전체인데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핵심만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체성이란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이 어려운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 시기다라고 해서 그때는 참 중요한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단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죽은 사라를 매장했던 그 장면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본문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23장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2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함께 저 말씀을 나눴지만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말씀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자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올 얘기가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는 24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23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라가 죽게 되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지만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매장하는 그 무덤이 23장의 그 무덤을 사는 그 얘기가 아주 중점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막벨라 굴의 위치입니다. 막벨라 굴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막벨라 굴에 보면 이 19장에 나와 있죠. 이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막벨라는 헤브론에 있다고 하죠. 우리가 헤브론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처음에 그 유다 왕국을 세울 때 그 수도가 됐던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막벨라 굴이 또 헤브론이 중요하게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카 롯과 함께 출발을 했죠. 그래서 조카 롯과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로 가겠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바라봤더니 요단 동편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13장 14절 16절 그리고 18절을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내가 갈 바를 알려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종착점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으면서 너가 이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보면은 이제 그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다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티끌만큼, 그 먼지만큼 많은 자손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사람이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만큼 너희 자손들이 번영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디 땅에서 허락하시냐면 헤브론인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쭉 읽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도 있었고요. 가뭄이 들어서 떠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보면 22장에 그 자식에 대한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라를 장사할 그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죠. 모세가 이 말씀을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모습을 저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한 이 위치에 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제 바로 모세가 바라봤을 때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정체성이 언제 제일 드러납니까? 성도님들께서 혹시 외국에 나가셨다면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한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이 가장 익숙하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편한 장소다. 그리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민족에서 다른 그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그 문제인데 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에 보면 제가 참 찡했던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의 탄광에 가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일하면서 밤에 기숙사에서 너무 가족들이 그리워서 이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그 눈물 짓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참 제가 마음에 많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워할 그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에 이렇게 썼던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의 문제, 너희가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가 언약의 땅을 상속받을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참 위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바라보고 가야 할 그 땅은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의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곳에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말씀이 짧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의 좀 앞부분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재미난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해쪽 속에 갑니다. 해쪽 속에 가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9절이죠. 23장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요,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 신랑이라 하고 있는데 이 밭 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밭 값을 오히려 주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보면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가 이 밭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에브론이 결국에는 밭의 값을 말하죠. 400세겔을 달아줘서 그 값을 지불하고
굴을 사게 됩니다. 그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해족속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이제 증인을 둔 것이죠. 증인을 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그 땅을 받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주면서 샀던 그 이유는,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그냥 만약에 받았다면 그 해족속이 어떤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땅에 장사하는 시체들이 그러니까 사라에서 대가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땅이기 때문에 이삭과 그 다음에 요셉까지도 거기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땅이다라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규정지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를 내게 됩니까?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이 당시로 생각했을 때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비해서, 그 땅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완벽한 소유권입니다. 완벽한 소유권. 어떤 조건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받아서 그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그 상응하는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하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 하늘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모든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 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 마음으로, 또는 우리 그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일어나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란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하늘의 그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 다시 사심,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는, 긍휼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좀 짧게 나눴지만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지만 이 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벨라 굴이 단지 그냥 이 23장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 우리도 이 세대에 주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님, 내가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의미 없는 입으로 고백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가 정말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꽃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그 감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